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418페이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끝절 1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저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고 나무는 흙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1이고 사람의 숫자는 0입니다. 0은 아무리 많아도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0이 1을 만나면 10이 됩니다. 두 0이 만나면 100이 되고 0이 셋이 만나면 1000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가 없으면 둘도 없습니다. 하나, 한 개, 한 번, 한 사람.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삶의 활기를 불러넣을 수 있고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쫓아내고 한 가지 희망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항구로 인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그 말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게도 해줍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고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 한 개, 한 사람의 이것은 출발은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 한 개, 한 번,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사람 입장에서도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도 은도 건강도 나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많아도 필요한 법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러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불행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이 이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나 한 사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의 살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려했지만은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 아간의 탐욕 때문에 그들은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에서도 한 여인의 기도로 말미암아 민족이 살아났고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인 오병이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그들은 거기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이미 거기에는 먼저 정착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블레셋이죠. 이 블레셋은 당시 철기 문화가 발달되고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군사를 구축하고 있는 5개 나라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주변 국가는 물론 물컹물컹한 그런 주석으로 이제 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조차도 없었고 있다고 해봐야 농기구, 삽과 비슷한 거, 괭이, 도끼 이런 것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전쟁에 어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포악하기 말할 수 없고 전쟁을 좋아하고 무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느냐 하면은 농사를 지어도 입에 들어갈 것이 없이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리고 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역시 블레셋이 예나 다름없이 국경을 넘어와서 노략질과 약탈을 하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8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주의 종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에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그런 어린 양을 취하여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이스라엘 군중의 큰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그 판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대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전쟁을 이긴 그 기념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비석을 세우고 거기에 에벤 에셀이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저를 끄는 말씀이라고 언젠가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13절이죠.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 말씀으로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손이 성실한이가 사는 날 동안에 우환과 질병을 막아주시매.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주님이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아멘 하신 분들 항상 반응은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우리가 뭐 7남매 9남매 살았어도 뭘 갖다 놓으면 먼저 내 입으로 들어가야 내 것이지. 조금 망설이면 벌써 없어요. 우리 중학교 때 100칸에 빵이 10개였는데 100칸이라 해봐야 지금 10원이요. 그때는 100칸이 굉장히 컸는데 빵 10개씩 살 수 있어요. 찐빵도 보통 커요. 중학생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100칸씩 내가지고 빵 50개 딱 사다가 놓고 시작하면 11개 먹어야 1개 더 먹잖아요. 13개 먹으면 3개 이익이잖아요. 어떤 학생, 어떤 아이는 5개 먹고 끝. 어떤 아이는 15개, 막 12개.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요새는 그냥 한 명 나가지고 그냥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보면 참 딱하다 싶기도 해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실하니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환을 막아주시매, 질병을 막아주시매. 저는 오늘 당신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가 이 구절을 좋아한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사무엘 한 사람을 보시고 적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14절에 아모리와 가드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을까? 그것을 오늘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명했다,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사무엘이죠.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한나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기도 제목이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술 먹은 것으로 오해할 만큼 얼굴이 푸름해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보내져서 성전에서 자라나면서 기도로 자라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자라나고 기도 속에 사는 사무엘, 그는 정말 이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그랬어요. 정말
많이 찔리죠. 우리는 대충 기도할 때도 많고 기도를 쉬었다가 할 때도 많은데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속에 태어나고 기도 속에 자라나고 기도하던 그 사무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 좀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어려움과 절망의 위기 극복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노력도 안 하지만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솔직한 말로 거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물론 나는 집에서도 기도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테죠. 정말로 집에서도 기도를 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초딩 때는요, 고등 수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수학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 단계라고 하면 중학교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전 단계의 수학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학년이 그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수학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수업은 좀 떨어졌다가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지만 수학은 기초를 놓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합니까? 정말 고속도로를 놓는 사람들, 강의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 터널을 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등수학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고등수학이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 없어도 그냥 시간이 약이고 세월이 약이라 그럭저럭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수명까지는 일반 은총도 있으니까 하든 안 하든 시간이 약이 될 수도 있고 세월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그 극복할 수 있는 그 맷집도 생기게 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고 승리하려면 고등수학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끌어오는 통로이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서 우리 것으로 끌어오는 데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냥 살라면 그냥 저냥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 있게 살라면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살아야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서 에베네셀 은총을 받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울은 헌신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가지기 위해서 서원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비말은 연구한 것, 실험한 거 1m 40 이내에 끝납니다. 여러분과는 5m 이상이니까 기침 안 하려고 하면 더 나오더라고요, 이게. 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않아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그 고통스러운 그 환경, 사람들이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더군다나 작은 부인인 분인나가 분이 나게 하고 막 이러는데도 그것을 아들을 구합니다. 분풀이 하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들을 얻는데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렇게 막 새벽제단 쌓아가지고 얻은 아들인데, 근데 한나는 그 아들을 약속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지만은 사무엘은 잠도 자지 않고 그 회막을 지킵니다. 여러분, 사실 큰 교회라고 해서 모든 성도가 헌신자가 아닙니다. 큰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작은 교회도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왔다 그냥 갑니다. 물론 뭐 바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우리도 몸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착하고 그리고 평범하고 그리고 잘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피데이 때도 진행위원들 선정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새겨보십시오. 교회는 20%의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도 한 20% 됩니다. 중요한 것은 60% 사람입니다. 이 60%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좋은 교회도 될 수 있고 나쁜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이 60% 사람들은 대다수 순진하고 착하고 그리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강한 목소리 쪽으로 끌려간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람 20%가 헌신해라. 그러면 이분들을 진행위원으로 모시고 그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60% 사람들이 20%를 따라오거나 안 따라와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부정적인 20%로 안 가죠. 또 부정적인 20%도 뭐 더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 아침에도 그랬지만 그러잖아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진짜 딱한 이야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안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유익균이 많으면 먹어도 먹긴 우리보다 더 먹잖아요. 그래도 또 날씬하잖아요. 참 불공평하기도 해. 여러분, 뚱보균을 잡아요. 유해균을 잡아야 되는데 유익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콜라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찾고 또 뭐 여러 가지 단백질도 뭐 섭취하고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 전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한 농부가 읍내에 나갔다가 식당에 쓴 종이를 봤어요. 그 종이에 뭐라고 썼냐면 개구리 다리 아주 후하게 삽니다. 후한 값으로 삽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농부가 자기 집 그 논 옆에 저수지에 그게 맨날 개구리가 개골개골 하니까 수천 마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식당에 들어가서 개구리 다리 살래요? 산다고 써놨잖아요. 비싼 값으로. 얼마나 잡을 수 있는데 1000마리도 넘을걸. 1000마리는 5일 안에 잡아오고 그 다음에는 있는 대로 내 다 잡아올 테니까 돈이나 잘 쳐주라고. 그래가지고 몇 날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왔어요. 그 개구리 1000마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5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나는 개구리 5마리가 그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어요. 개구리 짖는 것이 수천 마리는 되는 줄 알았더니 사거리 잡아보니까 5마리가 그렇게 시끄럽게 했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사람 5사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순종하는 몇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의 일생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백성들과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해서 한번 말해봐. 내가 누구의 소를 슬그머니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내가 가져간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내가 슬그머니 받았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그거 다 갚아주고, 그만큼 그는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의롭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잖아요. 로렌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우리는 왜 그리 구피가 잘 되나 몰라요. 물고기가. 내가 밥을 주거든. 이 양반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수없이 분양해줘도 금방 막 새끼를 퐁 낳고 퐁 낳고 퐁 낳고 새카매 막 물 반 고기 반이에요. 필요한 사람 말해요. 분양해 줄 테니까. 그 노렌스라는 사람이 그 물고기를 보다가 한번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면 그 물고기 한 마리에다가 전기로 충격을 줘가지고 뇌를 손상시켜. 이런 건 실험자나 하는 거지 그냥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안 되고요. 그랬더니 이 뇌 충격을 받은 물고기가 조금 비실비실 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이 저 왜 저러나 그러고 쳐다보더니 조금 있다가 물고기들이 다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체 물고기가 빙빙 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의 이상한 행동이 전체가 물이 든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것도 물들지만 나쁜 것도 물들어요. 이 물드는 것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드는 거예요. 내가 생선 가게에 들어갔다 오면 나도 모르게 생선 냄새가 나고 노름꾼 방에 들어갔다 나와 봐봐요. 온 몸에 그냥 담배 연기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단 한 명의 소신 있는 행동,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적인 요소는 우리가 존중하고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10사람이 찬성하고 한 사람이 반대해도 그 반대가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 반대를 따라야 되고, 10명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찬성해도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 한 사람을 따라야 가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란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자꾸 사람이 많은 쪽이면 옳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 쪽인가, 이걸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괜한 오해나 편견 때문에 욕을 먹는 경우도 많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거라면 그건 고쳐야죠. 고쳐야 됩니다. 교회는 그 시대에 시계탑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교회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욕먹으면 안 되죠. 물론 욕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해도 있고요, 편견도 있어요. 그런 거 괜찮아요. 욕 먹어야 돼요. 그런 건 뭐 하나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 먹는 거, 이런 건 없어야지. 오늘 사무엘 한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보고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고, 그 사람을 보고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을 보고 뜨거웠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항상 적들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들과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1859년 러시아가 미국에게 여기 좀 사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미국 본토의 5분의 1 크기, 우리 남한의 15배 크기, 남북한 합쳐서 7배 이상의 큰 그런 곳을 소련이 미국에게 사라고 사정을 합니다. 얼마에 팔았느냐? 720만 달러, 72억 정도예요. 요즘 시내 큰 건물 하나 값도 안 돼요. 알래스카죠, 알래스카를 이제 720만 달러에 샀는데, 그때 미국의 여론은 다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미 국무장관인 윌리엄 시어더라는 사람인데요. 윌리엄 시어더가 알래스카가 눈덩이, 빙산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세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진짜 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 의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한 표 차이로 이걸 샀습니다. 소련은요, 잘 사줬다고 보너스까지 막 찬성한 사람들한테 줬거든요. 그런데 몇 년 후 거기에 어마어마한 금이나 석유가 묻혀 있고 지금 세계 최고의 보물단지, 미국의 최고 보물단지, 우리나라 15배나 보다 크다니까요. 한 표 차이. 러시아 얼마나 후회가 막심할까요? 여러분, 1645년 영국 의회는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전 영국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었고요. 1649년 영국 왕 찰스 1세는 한 표 차이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이제 독일어를 우리나라 말로 쓸 거냐, 영어를 우리나라로 쓸 거냐 투표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영어가 선택이 되어서 지금 영어를 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자료를. 1839년 마커스 몰턴은 단 한 표 차이로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가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요, 1924년 아돌프 히틀러는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의 총재가 됩니다. 한 표 때문에 히틀러는 총재가 되고 어마무시한 독재를 행해서 5천만 명 이상을 세계 2차 대전 속에서 죽였고 유대인만 600만 명을 죽이는 그런 살인마 같은 정치가 되었습니다. 딱 한 표. 그런가 하면은 1858년 미국 보스턴의 어느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 한 분이 반사가 구두 닦는 소년 하나를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이 소년은 국민학교 4학년이 전 실력입니다. 그는 교사가 하고 싶어도 실력이 없어서 안 시켜서 못합니다. 이 설교를 나중에 했는데 10마디 중에 7마디는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돼서 유럽을 뒤집어 놨는데 100만 명을 구원시킵니다. 한 사람이 전도했는데 킴볼이죠. 킴볼이라는 사람은 한 명밖에 전도를 못했는데 그 한 명이 100만 명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는 무디는 될 수 없어도 누구든지 킴볼은 될 수 있죠. 한 명,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 너무 중요해서 이건 봐야 돼요.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왔다 갔다 해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유황과 불못으로 망했잖아요.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거리를 왔다 갔다 해보라는 거예요. 빨리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봐라. 만일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전에 정말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사해 주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 헌신의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되면 우리 교회 변화가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